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 그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를 기점으로 성경이 바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이름이 사울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바울은 작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바보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더 이상 스스로 큰 사람이라 자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교만을 버리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작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낮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삶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낮아지고 작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보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바보에서 바울이 전도팀의 우두머리로 부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순서가 서열을 뜻하는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보에서 바울의 진가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바울로 하여금 전도팀의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성경에 바울의 이름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늘 앞자리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을 바보에서부터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된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밤빌리아의 버가행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 세 사람만 그 배에 승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세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있을 이유도 없었고 그들이 밤빌리아의 버가를 찾아갈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밤빌리아의 버가를 찾아갔던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자신의 삶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감격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폭도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려 17년 동안 그를 친히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를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구부로 섬으로 인도하시고 바보에서 그의 삶을 통해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첫 번째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자기 소명에 누구보다 충실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신을 내세울 일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어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매일 더 깊이 확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그 사랑과 생명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1월 1일 신년 영시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로마서 12장 15절에 기인한 함께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것은 함께 해야 할 상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의 삶만 요구될 뿐
막상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당사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자신의 삶을 나누려 해본 적이 없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함께 해야 할 누군가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먼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 함께 해야 할 사람과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삶 속에만 참되고도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젊은 교우님이 있습니다. 그 젊은 교우님은 함께 해야 할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필 그런 삶을 사는지, 그런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은 정작 무엇을 얻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7구역에 있는 탤런트 정영 씨 남편 션입니다. 네. 2004년도 10월 8일 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혼수와 예단도 없고 축의금도 안 받는 그런 간결한 결혼식으로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오신 하객분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이라는 고백을 해주시는 그런 아름답고도 행복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 제가 제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혜영아, 우리가 어제 정말 행복하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그 행복을 우리만 쥐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자고. 뭔가 큰 거 제안을 하면은 제 아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 또한 평생 지키지 못할 것도 같아서 아주 작은 거를 실천하기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10,000원씩 이웃을 위해 드리자고. 우리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었기에 제 아내 또한 너무나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000원씩 이웃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1년 동안 모아서 우리의 결혼 기념일날 서울 청량리에 있는 바퍼를 찾아서 1년 동안 모은 돈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오시는 노숙자분을 위해서 하루 동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1주년 때 우리 부부가 갔다가 바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작은 걸 드렸지만 정말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우리 부부는 하루에 10,000원씩 이웃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루에 10,000원을 우리 위해서 쓰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그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모았더니 1년이 되니까 365만 원이 결혼 1주년 때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365만 원이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면 하루에 가장 많은 노숙자분들이 바퍼에 와서 식사하실 때가 1,500분 정도 되시는데 1,500분이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15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 10,000원이 1년 동안 모였더니 1,500분의 두 끼니의
식사를 드리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8일이 저희 결혼 기념 4주년이었는데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씩 드렸던 그 금액이 4년이 되니까 1,461만 원이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이 땅에서 좀 긴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결혼 기념 40주년에는 1억 4,610만 원이 드려집니다. 단지 하루에 10,000원씩이었는데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벌써 만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무나 큰 축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벌써 자녀가 3명이나 됩니다. 이름이 하음이, 하랑이, 하율이. 우리 셋째 하율이는 이제 태어난 지 6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너무나 잘 웃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첫째 하음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웬만만큼 웃었는데 우리 둘째 하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카리스마를 들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웃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셋째 아이는 너무나 잘 웃어서 더욱더 예쁩니다. 우리 둘째 하랑이 말씀드렸듯이 카리스마를 들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저를 닮아서 그런지 힙합이었던 것 같아요. 돌 때까지 웃는 모습을 아빠인 저 또한 그다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잘생겼어요. 이제 만 2살이 지났는데 저는 매일 동안 2년 이상을 봐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 아들 하랑이를 보고는 너 정말 잘생겼다 이런 감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이가 잘생겼어요.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약간 밋밋하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머리숱도 별로 없고 눈썹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얼굴도 두리뭉실해서 우리 하랑이가 태어날 때 제가 분만실에 같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저에게 아이를 안겨주는데 머리숱이 정말 까맣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길었었고요. 그리고 미장원에 다녀온 줄 알았어요. 태어난 아이가 백혼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약간 밋밋하고 두리뭉실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랑이는 태어날 때 초등학생의 얼굴에 윤곽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엄마를 닮았거든요. 우리 첫째 하음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딸아이. 하지만 저를 닮아서 귀엽습니다. 예, 우리 하음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예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닌데요. 아이가 그냥 울 때도 있고 괜히 때를 쓸 때도 있고 또 새벽에 잠을 깨서 저를 잠을 못 자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더럽게 생각하는 오줌과 똥 기저귀를 갈다가 너무나 쉽게 제 손에 묻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하음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똥을 넣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신기해서 그 똥을 평생 간직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 아내가 겨우 말려서 할 수 없이 사진을 찍어갖고 지금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음이의 모든 것이 예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그런 하음이가 자라면서 돌잔치를 생각하게 됐어요. 돌잔치는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이렇게 이쁘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걸 자랑하는 자리니까. 하음이 돌이 되기 전에 다른 아이들 돌잔치에 초대돼서 가봤는데 정말 좋은 자리긴 한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주인공들은 그렇게 해피하지만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이라 하면 아기와 엄마인데 아기가 1살이 되면 낯을 가립니다.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만 와도 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 돌잔치 날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와서 심지어 와서 만지기까지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고통일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 1살이 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먹고 자고 놀고 대충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기 돌잔치 날은 사람도 많고 낯설고 시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뭔가 잡으라고 또 부탁을 받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는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달래야 되기 때문에 엄마 또한 힘든 하루가 되고요. 그런 돌잔치를 보면서 우리 하음이를 위해서는 좀 더 의미 있는 돌잔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통 아이들을 돌봐줄 도우미 아줌마를 씁니다. 근데 우리 부부는 하음이 가졌을 때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둘만의 힘으로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도우미 아줌마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아줌마를 안 쓰니까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우미 아줌마에게 드려야 할 그 월급 똑같은 금액을 하음이 이름으로 매달마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돌잔치에 드는 비용을 물어봐서 그 비용을 합쳤더니 하음이 돌날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들고 하음이 돌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서 2명의 심장병 어린아이와 1명의 귀가 안 들려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이, 그렇게 3명의 아이를 수술시켜주는 걸로 우리 하음이의 돌잔치를 대신했습니다. 하음이 돌이 지난 다음에 저희 주위 분들이 하음이의 돌잔치에 대해서 물어보시기에 우리 가족끼리만 아주 조촐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는 탤런트고 아빠는 가수이니까 아기가 돌잡이로 뭐를 잡았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하음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재작년 5월 달에 제가 필리핀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필리핀을 가기로 한 이유는 우리 하음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빈민국에 있는 6명의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6명 아이들 중에 1명이 필리핀에 살았었고 여자아이였었고 이름이 클라리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리제를 만나러 제가 재작년 5월에 필리핀을 가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가기 2달 전인 3월 달에 클라리제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봤더니 크레용으로 그림도 그려져 있고 아주 짧게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I love you, mommy. 정혜영. 제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그 편지를 전해줬더니 제 아내가 그걸 읽고는 큰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클라리제를 위해서 후원하는 방법이 한 달에 3만 5천 원을 보내주는 건데 둘 다 일을 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그다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었는데 그 작은 금액을 받고 아이가 감사하고 감동해서 제 아내를 마미, 엄마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때 시기가 우리 첫째 하음이가 태어난 지 26개월, 둘째 하랑이가 태어난 지 5개월 됐을 때라 그 어린아이를 놓고 엄마가 어디 외국을 나가는 걸 계획하기는 불가능했는데 그 편지를 읽고는 저에게 하음이 하랑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6명의 아이, 자신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클라리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이라고 그 아이를 만나러 자신이 필리핀에 가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어린 하음이와 하랑이를 저에게 혼자 맡기고 떠났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첫날 컴패션 프로젝트라는 곳을 갔는데 그렇게 후원받는 수십 명의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찬양도 부르면서 공부도 하면서 뛰어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클라리제 집을 갔는데 더러운 계열 중간에 한평 남짓한 판잣집에서 6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밥도 못 먹고 있었고요. 그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클라리제가 우리가 보내주는 3만 5천 원으로 한 달 동안 밥을 먹고 의료 혜택을 받고 공부도 하고 옷도 입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이 아이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3만 5천 원이라는 돈으로 하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제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고 또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겠다. 아이를 많이 낳을 거기 때문에 크고 좋은 집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5월 달에 필리핀에 갔다 와서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매달마다 갚아야 할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인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그 금액으로 100명의 아이에게 꿈을 주는 걸로 대신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103명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굳이 그 많은 해외에 있는 아이를 돕냐고.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힘들고 굶주린 아이들도 많은데.
컴패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패션이란 1952년도에 미국에 계신 수완슨이라는 목사님께서 한국에 집회를 나왔다가 집회가 끝나고 방에서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인부들이 쓰레기를 한 2번씩 차면서 트럭에 실는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무심코 바라보고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사람의 손이 나오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나가서 인부들을 붙잡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봤더니 그 트럭 안에 있던 모든 쓰레기 더미가 다 아이들의 시체였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가슴으로 다시 미국으로 귀국을 해서는 미국 사람들에게 저기 머나먼 코리아라는 나라에 아이들이 죽고 있다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그래서 순수하게 한국을 돕기 위해서 1952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1952년도에 분명 미국에도 많은 불쌍한 이웃과 힘든 이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코리아라는 나라를 품고, 그래서 컴패션을 통해서 1952년도에 아이였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10만 명 이상이 도움을 받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큰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요. 그래서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빚을 갚는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작년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무나 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 동반 CF를 찍게 됐습니다. 12년 가수 활동을 하면서 딱 한 편 CF를 찍어본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CF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나라 홀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 100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3명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작은 꿈이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 100명을 품고 싶은. 작년에 물물교환이라는 컨셉으로 TV 프로그램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물건으로 시작하여 연예인 몇 명과 물물교환을 해나가면서 마지막 물건을 기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물물교환 당사자인 연예인들이나 시청자들에게 나눔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으로 물물교환을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거, 물 한 병으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격 500원에 불과한 물 한 병이 빅뱅의 티셔츠로, 김호진 씨의 그릇 세트로, 강혜정 씨의 컵스링과 테이블로, 최수종 씨의 유명 화가 그림으로, 최시라 씨의 도자기와 산악자전거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범 씨의 자동차로 바뀌어졌습니다. 500원짜리 물 한 병이 여러 사람의 사랑과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거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차가 된 것입니다. 500원이 사랑을 통해 4만 배나 커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재테크는 안 하냐는 질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4대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다른 어떤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안 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부도 재테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테크라 하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인 투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나눔이란 재테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후반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행복한 삶으로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며 이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행복한 삶의 소명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션 집사님의 감동적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요즘 들어서 정부와 언론이 부쩍 국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커진다 할지라도 법치, 공익, 공중도덕, 공공질서 등 공공성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국격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나라에 국격이 있고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만을 위해 살려 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삶의 현장에 언제나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자기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사에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기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함께 해야 할 사람과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 그 사랑과 생명에 의해 자신의 품격이 가다듬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전혀 나누려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올 1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대해 깨어있는 영적 통찰력을 지니십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십시다. 그 사랑과 생명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것은 자기 가정과 교회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 행복한 삶의 길로 올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신년주일을 맞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당신의 귀한 시간인 2010년을 또다시 맡겨주시고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1년 동안에도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에 대해 늘 깨어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해야 할 가족 공동체와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해야 할 일터 공동체와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해야 할 신앙 공동체와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해야 할 민족 공동체와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해야 할 인류 공동체와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나눔이라는 재테크를 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올 1년 내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인해 우리 가정과 교회의 품격이 지켜지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